출애굽기 20장 1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들으라. 토단을 쌓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토단은 제단을 쌓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흙으로 제단을 쌓아라, 네, 그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제단을 쌓는다라든가 그러면은 사람들이 쌓는 그 인간의 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부정하는 하나님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람의 힘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해야 될 그 일에 사람이 인공으로 하는 그것이 섞여버리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토단을 쌓아라 하는 그 말이 나오는데, 그 토단을 쌓아라 하는 그 말은 쌓기는 쌓되 그 어떤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어떤 사람의 힘이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가면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이 제단을 토단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쌓아라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이 좋은가 하면은요, 사람의 힘으로 제단을 쌓고 뭐 그렇게는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어떻든 간에 제단을 만들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제단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 토단을 쌓고라는 것은 너희가 흙으로 이 제단을 만들어라,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흙으로 제단을 만드는데, 그럼 흙으로 제단을 만들면 사람의 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은 사람의 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라는 그 제단을 그렇게 만들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명령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토단을 쌓아라 그랬으면은 그 토단이 사람의 힘으로 쌓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어떤 제단이라든가 그런 걸 만들 때에 그 제단을 보기 좋게 그렇게 만든다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이 제단을 만들어도 참 멋있게, 또는 어떤 기술적으로도 참 어떤 무늬를 넣는다라든가 그런 것을 넣어서 아주 이쁘게 만들어 놔놓고 그 위에다가 그 양이나 뭐 소나 그런 걸 얹어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 버리면은 거기에 이 제단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어라 그랬는데, 그 제단을 보니까는 막 아름답게 꾸며놨는 그런 제단 위에다가 양이나 소를 갖다 잡는다. 그래 되어버리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이쁘게 꾸며놔 놓고 그 위에다가 양이나 소를 잡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기 때문에 양이나 소를 잡아도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뻐 보실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틀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단을 쌓아라 하는 그 말은 사람의 기술이나 사람의 어떤
힘, 그런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고 그냥 흙이 있으면은 흙이 있는 그대로 그냥 쌓아라. 돌이 있으면 돌이 있는 그냥 그대로 쌓아라. 거기다 어떤 기술이나 이런 거 집어넣지 말라는 이야기죠. 창세기 11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절.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자, 여기 보면은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벽돌은 흙으로 만들죠. 그런데 흙으로 만들어 갖고 흙으로 그냥 그대로 만들든가 뭐 손으로 주물주물 끓여가 만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벽돌을 딱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보기 좋게 각을 딱딱 다 만들고 쌓기 좋게 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또 굽고 그것을 구우면 또 인위적인 힘이 또 들어가는 거지요. 아, 이 흙이 더 단단해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굽고 해가지고 쌓아 올리자. 이것이 하나님이 봤을 때는 뭐냐면은 인간의 힘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제단을 만들 때는 그냥 흙으로 제단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흙으로 쌓아가지고 만들지 거기다가 벽돌로 만들고 또 굽고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있는 그대로에서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은 그냥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쌓는 거는 괜찮는데 거기에다가 어떤 무늬를 내고 어떤 참 벽돌을 굽는다라든가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벽돌을 굽는다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님이 허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왜? 사람의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출애굽기 25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사고 밑 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자, 여기에 보면은 장막을 지을 때에 그 장막에 들어가는 어떤 부속품이라든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지시하에 다 지어야 됐어요. 하나님의 지시하에 지으면은 그것이 인간의 힘이 들어가는 걸까요? 안 들어가는 걸까요? 그거는 물론 노동은 인간의 힘이 들어가지만은 그 실제로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인간의 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시킨 거라고.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어떤 문양을 만들고 뭐 어떻게 금을 집어넣고 이렇게 사람의 그 생각대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공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성소를 지으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만들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의 힘과는 전혀 무관한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토단을 쌓아라 하는 이 말은 사람이 흙을 가지고 그 흙을 뭐 불에 굽고 뭐 진 이기고 뭐 이런 거는 안 되고 그냥 그 흙을 모아가지고 단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은 인간의 힘은 하나도 안 들어간 거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단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왜? 토단을 쌓아가지고 그 위에 제물을 바치면은 그 하나님이 그 토단을 보고 그 제물을 보고 하나님이 인정을 했듯이 그렇게 인정을 하면은 괜찮는데 거기에다가 어떤 문양이나 어떤 고안이 들어가고 멋있게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토단은 그 나중에 나타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것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그것은 실체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 거다. 옛날에 토단을 쌓아라 하는 그것이 실체적으로 그렇게 된 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토단을 이제 어떻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가 하면은 이 토단을 세웠는데 이 토단을 세우는 것은 어디에다 세울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 그런 곳에다가 토단을 쌓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곳에다가 단을 쌓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12장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자, 여기에서 7절에서 단을 쌓고 그 다음에 8절에 와가지고 또 장소로 옮겼죠. 베델이라 하는 곳으로. 그 베델이라 하는 장소로 옮겨서 또 거기다가 단을 쌓고. 그러니까 단을 쌓는 곳은 즉 토단을 쌓아라 하는 그 토단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은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데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토단을 쌓아라 하는 그 토단이 갈보리 산 그것이 토단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왜 그러냐면은 갈보리 산에 거기 가면은 바위도 많고 또 그 돌들도 많은 그 땅인데 그 바위 위에다가 십자가를 세웠다. 그 바위 위에서 십자가를 세웠는데 그 십자가를 바위를 두드려 깨가지고 거기다 구멍을 내가지고 거기다가 십자가를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거기 아무리 돌사이라도 흙이 있는 곳이 있을 것이다. 흙이 있는 곳이 있을 것이니까 그 흙이 있는 곳에 십자가를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게 아니고 바위산에다 그냥 그대로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이 제단의 그 본질, 하나님이 제단을 세우라 하는 그 본래의 뜻이 무엇이었는가? 토단을 쌓아라 하는 그 말은 인위적인 그러한 인간의 힘에 의해서 토단을 만들어서 세우라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힘이 전혀 닿을 수 없는 그 단이 토단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흙을 모아서 토단을 세웠을 때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인간에게 말을 할 때에 너희는 토단을 쌓아라. 그 쌓아라 한 걸 쌓았는데 그게 뭐고 인간 힘이 들어가느냐는 겁니다. 방금 출애굽기 25장에서 너희는 뭐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라 하는 그런 명령을 줘가지고 그 식양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쌓아라 그랬을 때 사람이 그걸 보고 하나님 시킨 대로 쌓았는데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았는 그 일을 할 때에 그 단을 자기가 마음대로 아름답게 이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토단을 쌓고라고 했는데 토단을 쌓지 않고 그냥 토단도 없이 그냥 평평한 데다 재물을 놓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토단을 쌓아라 그랬으니까 그것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켜서 했다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24절에 다시 읽을게요.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나타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데가 어딘가 하면은 너는 토단을 쌓아라 하는 곳, 토단을 쌓는 그곳. 그래서 토단을 쌓는 그곳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앞으로 재림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름이 나타나는 그곳이 토단이다. 그리고 출애굽을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이제 성막이라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럴 때는 그 성막은 고정된 성막. 고정된 성막에서는 또 하나님의 명령을 또 내립니다. 너는 이렇게 해서 지어라. 라고 하나님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한 걸 그대로 했다는 것은 인간의 힘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켰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명령을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장막, 성막,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그 성막에 그 지성소로 하나님은 나타나신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올라가시고 난 뒤에 지금은 하나님은 어디로 임하시느냐? 일단 우리 사람 마음으로 임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처음에 하나님이 토단을 쌓으라 하는 말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토단을 쌓으라 하는 말이. 옛날에 토단을 쌓으라 그랬는데 지금에 보니까는 그 토단이 무엇이었느냐? 우리 사람의 마음이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사람 몸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에 흙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의 몸은 흙으로 창조된 겁니다. 흙으로 창조된 것이 유전으로 이어받아서 우리가 흙으로 창조 안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은 결코 흙으로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흙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흙으로 되어 있는 이 사람의 이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 흙으로 되어진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이 토단을 쌓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느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도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은 토단이라 하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왜? 사람과 똑같이 나타났으니까. 예수님도
마리아의 몸속에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해서 태어났잖아요. 마리아의 몸에서.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의 몸처럼 똑같은 사람의 몸이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것은 분명하지만은 죄는 없으신 분이다. 그 다음에 다시 히브리서 10장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내려왔나이다. 이 세상에 내려왔을 때에 하나님은 이 예수라는 이 아들을 흙으로 만든 사람과 똑같이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으로 예수님은 탄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성령으로 예수님은 태어난 거다. 그 성령으로 태어날 때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난 거다. 그래서 그 육신은 썩어질 육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육신도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육신은 썩어지도록 만들어진 육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을 때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예수님은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할 때에 그와 같은 똑같은 그 육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돼서 부활했잖아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몸으로 바뀌어져서 천국으로 올라가잖아요. 출애굽기 20장 다시 보겠습니다.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내리리라. 25절. 네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됩니다. 자, 토단을 쌓으라 그랬고 그 다음에 돌로 제단을 쌓을 때는 정을 가지고 쪼지 말라. 정을 가지고 두드려서 깨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토단에다가 무슨 글자를 쓴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기념을 하기 위한 그러한 것도 하지 말고 자연적으로 있는 그대로 단을 사용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 어떠한 능력이라든가 그것으로 제단을 만들지는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토단을 쌓을 때도 마찬가지고 돌단을 쌓을 때도 돌을 갖다 예쁘게 깎아 정사각형을 만들든지 동그랗게 만들든지 그 인위적으로 또 무슨 그림을 새긴다든가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기에다가 뭘 하나 남긴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은 그 제단이 하나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그 제단에다가 뭔가 새겨가지고 있는 것은 없잖아요. 25절에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그러니까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는 그 말은 돌을 깨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대리석 같은 거 이런 거 보도블록 같은데 그 뭐 기계로 뭐 자른다라든가 그런 것은 하지 마라. 원래 있던 그대로 사용을 하라는 겁니다. 돌을 봤으면 이걸 재단으로 삼아야 되겠다 싶으면 그걸 가지고 재단으로 삼는 거지. 그것을 더 이쁘게 뭐 자르고 붙이고 뭐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무슨 중요한 뜻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꾸며서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꾸며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있는 그대로 나가라는 겁니다. 내가 죄가 많으냐? 죄가 많으면 죄가 많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거짓말 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나오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나가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다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있는 그대로 나갔잖아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거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이 명령을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명령을 갖다가 이거는 인간이 공로가 들어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다시 출애굽기 20장 25절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으면 부정하게 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그래서 계단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26절을 보세요.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그러니까 계단을 만들지도 말고 그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지도 마라. 왜? 그 층계는 사람이 만드는 거고, 왜? 사람이 만드는 것이 올라가기 쉽고 편하게 하기 위한 그것으로 그 층계를 만들었으니까 그것은 하나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인간의 그 기술로 인한 그것으로는 만들지 마라. 그래서 또 그렇게 만들어서 그 층계로 발판을 삼아서 올라가지도 마라. 층계로 발판 삼아서 가려고 하면은 뭐예요?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층계로 계단을 오르지 마라 하는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는 내 하체가 드러나서는 안 되겠구나. 왜?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줬잖아요. 왜 옷을 입혀줬느냐?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어놓고는 한다는 말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벗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입어야 할 옷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이냐? 누구나 똑같은 옷을 입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왕으로 있는 사람이나 이 세상에서 종으로 있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옷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것이 예복이잖아요. 마태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채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 예언을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에 한 왕이 그 왕이 베푸는 자리에 청을 했더니 어떤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다. 그러니까 너는 왜 예복을 입고 들어오질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복이 바로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가 묻은 그 옷입니다. 그 피 묻은 그 옷을 왜 입고 들어오질 않았느냐. 물론 천국에 들어갈 때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중간에서 다 걸러질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하시는 그 말씀 중에 예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복을 필요로 해서 그 예복을 입고 천국으로 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복을 입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자기의 하체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